지금부터 6월 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고 소원을 연이어서 찬양했어요. 제가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6월 한 달간은 예배 임예하는 찬양을 이 찬양으로 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소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찬양과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소원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고백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만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도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니 오늘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지함과 연약함과 또 죄로 인해 상한 심령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영이 주님께 가까이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용서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이제 나아가 복음의 사람, 빛과 소금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4페이지 244면 로마서 18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찬양의 가사에 진심을 다루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찬양은 사실 처음에 시작 때부터 좀 마음이 울컥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찬양입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는 찬양을 좀 봤어요. 그래서 좀 깁니다. 한 7분여가 되는 찬양인데 찬양하면서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 가사를 깊이 음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피피플 찬양팀이 인도합니다. 김윤진 간사님이 인도하시는 찬양 우리 광야를 지나며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은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과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그 믿음의 표본으로 삼았던,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행위에 방점을 두었던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결국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거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행위를 통해서 얻은 믿음이냐? 아니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될까요? 복잡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달러스 하지스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믿음이면 충분하다. 복잡하게 믿을 필요가 없다. 네.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하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믿음은 단순해야. 근데 또 단순해야 되지만 또 메가더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 존 F 메가더는 믿음은 단순하지 않다. 상당히 복잡하다.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자, 어떤 사람들은 참 오랫동안 예수를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나절 만에 예수님을 믿기도 해요. 그렇죠?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죄수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고 한 나절 만에 예수님께 감복되어 너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얻죠. 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 바울의 굉장히 좋은 동역자였는데요. 빌레몬서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였느니라. 사실 데마는요, 바울의 노년에 옥바라지까지 했던 아주 충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노년에 쓴 또 한 글인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떠났다, 버림받았다, 구원해서 떠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런 글들을 쭉 보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데마가 버림을 받았을까요? 저는 데마는 버림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전에도 했었는데, 어떤 그게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보여질 때가. 그래서 죽잖아요. 헌금 좀 숨겼다고. 근데 그들이 구원받아 지옥 갔을까요?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제사를 아예 안 바친 것도 아니고 약간 떼놓고 바쳤는데,
그때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도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들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혼의 멸망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데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바울을 떠났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다 맞다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도 복잡한 믿음도 다 맞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엔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받는 구원, 천국 가는 구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구원은 단숨에 일어나죠. 단순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합니다. 내 중심이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삶의 문제와 연결하죠. 복잡해지는 겁니다. 네, 원리는 단순한데 그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모든 순간이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복잡하니까요. 죄도 많고 뭐 살아가는 우리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그 모든 순간에 말씀이 적용되는 순간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모든 순간의 판단과 선택을 그 원리대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뭐예요? 하나님을 내 몸보다 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삶은 내가 챙기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적용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 마음도 단순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1 더하기 1을 한다고 2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순간을 대입해도 아주 작은 변수 하나만 있어도 마음도 생각도 판단도 상황도 다 달라지는 게 세상에 엄청 복잡해요. 퍼지예요, 퍼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뭐 파동인지 뭐 이렇게 하여튼 과학자들도 끝내는 우주의 원리 속에서 어떻게 이런 신이 있을 수 있느냐 결정되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1 더하기 1이 2가 안 나오는 그런 우주의 원리를 발견하고 신이 없다라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넣었을 때 반드시 그 답이 나온다라는 게 없어진 그 순간 그럼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과학자들은 그 원리를 가지고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원리를 듣는 순간 완전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뭐 아무리 많이 알아놔도 끝내 알 수 없다. 아는 건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원리에 우리 삶을 대입하고 가는 거예요. 그 원리에 우리 삶을 대입하고 가면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네, 제가 청단교회에 왔어요. 청대한교회. 지금 이제 우리 몇 명 없어요, 우리 교회에. 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방송 예배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와. 그건 내 탓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결과에 목매지 맙시다. 우리가 목매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고 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했어도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중심을 봤지 다윗의 겉모양을 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예? 사무엘이 앞에 있는 많은 형제들의 겉모양을 봤어요. 결과물을 봤어요. 그 결과물을 볼 때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거기 나와 있는 결과물을 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중심을 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는가? 저는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왜 1 달란트 가진 사람이 책망을 받았냐면 그냥 묻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동기 자체가 나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열심히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 근데 0.5달란트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면목 없는 그럴 때 나는 분명히 그랬으라고요. 괜찮아. 너는 노력했잖아. 너의 그 피땀 흘린 노력을 나는 봐.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내가 본다. 너가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나를 위해 너의 삶을 드린 게 중요해 라고 칭찬해 주실 거라는 거죠. 결과가 세리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여자가 됐든 핍박받는 자가 됐든 뭐 어떻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모든 걸 잃은 상황에 되었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내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이런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다 잃었죠. 베드로가 뭘 가졌어요? 바울이 뭘 가졌나요?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끝내 목숨 잃고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착하고 충성된 내 종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다고요. 부디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믿음이 적용될 때 모든 복잡한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함께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아시겠지만 80세와 100세의 두 번의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곱게 해서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뭐 이런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갖고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뭘 얻기를 원해요? 내 걸 얻기 위해서 그것을 쓰죠. 제가 파지에 들어갈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그냥 빛을 엄청 얻어가지고 분양받았어요. 내가 나한테 1억밖에 없었는데 4억 이상 들어가는 4억 3천이 들어가는 거를 들어갔다고요. 1억 가지고 4억 3천에 들어가요. 믿음이 큰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어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지. 절대 하나님의 영광 아니었어요. 내 모든 선택은 네 그만하겠습니다. 내 모든 선택은 내 영광을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다 이걸 쓰지 말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원리가 적용된 나라, 그 원리가 적용된 백성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민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 백성이 저 하늘의 물결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원리를 본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면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내 상황은 완전 개판이에요. 내 상황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80세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어. 그런데 하늘의 물결같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다고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도 참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아까 과학자들 얘기를 했잖아요. 과학자들은 그 많은 것들을 대입해보고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똑같은 과학자여도 그 모든 상황을 딱 놓고 보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신적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끝없는 우주 공간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몇백억 광년의 그 별들을 보고 측정을 한대요. 우리가 그 몇백억 년 전에 온 빛을 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몇백억 년 후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몇백억 년 전에 온 그 빛을 불과 우리가 그걸 관측하기 전에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몇십 년 동안 관측한 걸 몇백억 년 광년 전에 온 빛을 가지고 측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이론이죠.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론, 창조론 이러잖아요. 론이에요, 론. 그 다음엔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과학자도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없다. 저 같은 사람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결정된 게 없는 우주론, 결정된 게 없다라는 걸 발견한 과학자들의 이론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천 우리에 와서 이 창대한 교회에 와서 저는 앞으로 이 창대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 삶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나는 순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지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인생 끝날까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나는 내 인생을 들으면서 살겠습니다. 내 행복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겉모양으로 평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바알같이 나는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디 그런 기적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19절을 보면요. 이제는 그 믿음이 그럴 수,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어떤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믿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그냥 내비두지 않고 확신하면서 갑니다. 창세기 25장, 여러분, 불가능한 중에 사라가 임신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기적이 나오는지 참 재미나요.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요. 사라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야, 여러분 재미나지 않습니까? 140살, 즉 99살에 불가능했던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죽어요. 140살쯤에 죽어요. 근데 그 다음들에 또 후처를 얻어서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죠. 한번 처음부터 아멘하는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미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를, 그들의 믿음이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그러나 여러분 엄청나게 믿음은 아니었잖아요. 웃었잖아요. 그렇죠? 비웃었잖아요.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얻은 아들의 이름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었다, 비웃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거죠. 근데 놀라워요. 하나님 그걸 역전시켜 주잖아요. 그 작은 믿음이 자라나서 확신하는 믿음이 되니까 아들이 태어났어요. 웃었다. 비웃음이에요. 원래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 부정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웃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비웃음이었는데 그것이 모든 이들의 기쁨, 모든 이들의 웃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집안만 복받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게 돼요. 저는 이게 기독교인들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나는 비록 작은 믿음이에요. 정말 비웃는 믿음이에요.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그 믿음을 주시는 기적이 나타날 때, 그 믿음 가운데 가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힐 때 나만 웃는 게 아니고 모든 이들이 함께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어떤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고 나 죽고 남도 죽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의지 않고 자꾸 사람 의지하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빌리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이거 고백할 게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제 삶의 고백인데 제가 파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돈 좀 빌려주시고 뭐하고 뭐. 아이고, 네. 돌아보면 참 제 스스로가 한심스러운 삶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돌아와 한 발 물러서 제 그 옛날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고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들을 범하지 않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꽉 막혔으면 사람을 의지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꽉 막혔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때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눈 찬양 광야를 지나며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거기에 내가 떨어져 있다면 주님 손 붙잡는 것이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낼 방법이 없어요.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손 붙잡으니까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도 아들, 자식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비웃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설득당한 거예요. 믿음은 사실은 말씀에 설득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 속에 듣고 있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설득이 돼요. 설득이 돼서 진정한 믿음이 싹 트면 거기에 열매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나의 믿음은 비웃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은 웃음이 되고 기쁨이 돼서 나의 안에서 머물지 않고 온 곳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열매들이 된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약한 믿음이라도 참 좋아요. 저는 제가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하나가 있어요. 제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말씀을 받건 삶의 응답을 받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반드시 고민해라. 의심해라. 의심이 나는 걸 아니야 하고 그냥 덮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심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고민합니까? 아파합니까? 괴로워합니까? 그냥 쉽게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재미난 얘기가 있어.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 군대 가면, 지금이 아니라 많은 것이 자동화됐지만 옛날에, 지금도 물론 군대 가면 사람들이 다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고참이 되면 작업 같은 거 빠지잖아요. 훈련 같은 것도 빠지고 이제 말년쯤 되면. 근데 어느 날 이제 제대를 앞둔, 죄송합니다. 제대를 앞둔 2명의 그 병장들에게 이 교장 올라가는 계단을 좀 만들어라. 돌 갖다 이렇게, 쉬운 작업이에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아요. 그냥 이렇게 돌 큰 거 갖다 박아놓고 그다음에 흙 같은 거 해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계단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딱 가다 보니까 이만한 노란 바위 덩어리 2개가 딱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딱 껴놓고 그냥 딱 끝내고 끝났어요. 한겨울에.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더러워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화장실, 군대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들은 이렇게 다 푸세식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푸지 않으면, 이거 푸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 이게 꽝꽝 얼어요. 그럼 그걸 곡괭이를 갖다가 깨가지고 꺼내낸다고요. 바깥에 빼놔요. 근데 그거 2개가 안 치우고 이따만하게 크게 얼음덩어리죠. 한겨울이니까 엄청나게 꽝꽝 얼었으니까 똥덩어리였던 거예요. 똥하고 오줌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똥덩어리가 2개가 딱 있는데 그냥 대충 갖다 박아버리고 덮어버린 거예요. 다 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게 녹아서 난리가 난 거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덮어버리면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덮어진 것 같지만 내가 의심이 나고 내가 이 의심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믿으래. 그랬더니 믿고 넘어가면 이 의심의 문제는 언젠간 다시 나타난다고요. 언젠간 내 영혼을 좀먹는 커다란 문제로 드러나게 돼요. 사실은 그 내가 가진 의심이든 문제든 그 문제와 의심에 대해서 해결하고 가야 돼요. 지금 이 씨뿌리가 발견됐을 때 얼른 그 뿌리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 가운데 그리고 좋은 신앙의 지도자와 함께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뭘로 오냐면 그게 바로 레마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이었고 처음에는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나의 고민이었지만 그것이 말씀과 또 신앙의 도움자와 나의 기도와 나의 정말 피 끓는 여러 가지 해결하려는 그런 고민들과 그리고 뒹굴르면서 아파하던 그 아픔의 시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것이 바로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엄청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어렵게 믿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되게 쉽게 믿으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알아먹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지 두 가지 정신만 지키면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보다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다 이루어져 있는 율법들을 613가지나 주셨다면 612가지, 13가지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주신 이유는 뭐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구체적으로 써서 준 거예요. 그걸 또 못 알아먹겠으니까 그걸 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또 쓴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민하기보다 그 책을 찾는 거에 이제 다 써놓으면 후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민하고 내가 닥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앞에서 쏟아놓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을 찾는 거야. 이 문제는 어떻게 이게 쉽게 해결하려는 거죠. 진짜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문제를 쏟아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20절, 21절을 보면 결국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도 처음부터 날량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처음엔 단순히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믿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깊이 있는 하나님의 교제를 계속 쌓아가면 이 믿음은 견고하여집니다. 20절, 21절에 견고하여져서 확신하였으니 이게 바로 수동태예요. 스스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고 확신함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견고하여짐을 얻은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갈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한 믿음이 결국 커다란 민족을 만들고 예수를 통해서 또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져 갔듯이 오늘 우리도 작은 그 하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려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믿음 가운데서는 놀라운 복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처음 아브라함같이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을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 의심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덮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의심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놀라운 기쁨의 믿음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다 같이 찬송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오프라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쁜 만남과 교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들이 속히 모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19가 인천 지역의 작은 교회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죠. 큰 교회에서만 문제된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 발생하게 되어서 지금 공공기관에서도 연락이 오네요.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배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분간 새벽 예배는 자택에서 자율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모이는 일들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제회가 6월 16일 오전 11시 구미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나같이 찬송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아멘.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작은 믿음이지만 승리하는 믿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의심이 없는 게 아니고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이 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비웃는 믿음이었는데 그것이 기쁨의 믿음이 되고 그 기쁨이 점점 모든 이들에게도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나도 아브라함같이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과 교제를 통해 설득당하고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은 비웃는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기쁨의 믿음이 되고 능력의 믿음이 되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